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엘리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수로를 타고 갈런지 아니면은 호련히 변화돼서,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중국에서도 갑자기 오늘은 홍수가 어마무시하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 날은 막 눈이 오고, 눈이 막 우박도 막 있다는 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도대체가 이러면은 작물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과일값이 비싼 거가 배 복숭아에 꽃이 필 때 냉해가 와가지고 다 얼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게 저 정도인데, 그런데다가 뭐 날씨가 금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스페인 그런 쪽에서는 전 세계 올리브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50% 작물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 이상기후. 근데 이게 주님이 오실 때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은 다 알았어요. 그 선지자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불수로와 불말을 타고 가는 걸 본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르시나이까?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엘리야가 말을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모르지만은, 근데 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가 떨어뜨렸을 거니까 우리가 가서 그 시체를 찾아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려간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과 논리의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 논리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 밖에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전능하다 말은 알지만, 단어는 알지만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정말로 믿느냐?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교회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목회 그만두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큰아들을 그 등록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맡겨놓은 것마냥 믿음도 없으면서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지금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돈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구나. 이번에 아버지 이사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건물 사서 이사 가야 돼요. 집도 이사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막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리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얘네들 고기를 못 먹인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러네. 우리 여기 있는 양떼와 소떼가 다 하나님께 뭘 드려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네. 맞아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이제 믿음이 오면은
기도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이 뭐를 한들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통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풍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는 본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은 또 생각을 해요.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해서 믿음이 타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수준에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건 사람 생각인 거예요. 사람 생각을 버리는 게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채로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동행하며 주님이 오실 때 오라 할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서 그때그때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나를 주장하면은 절대 순종이 1도 안 됩니다. 내 생각이 1이라도 들어가면 순종은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사람을 끌어올리지 모르는 사람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마 휴거 얘기 엄청 많이 나오면서 휴거에 지친 사람들. 난 지쳤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아마 휴거를 기다리다 지쳤나 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가 천상으로 올라갈 걸 그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나누었죠. 중간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 시대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열왕기상 12장부터 17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국 시대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간은 열왕기상 16장에서 오므리 12장에서 오므리 왕조 시대로부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 여기에 이제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주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얘기는 엘리사 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망할 뻔한 위기가 엘리사의 기도로 보호함을 입었다. 근데 엘리사가 떠나갔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떠나갔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죽었을 때에도 그 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제자들이 다 알아요. 누구도 압니까?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아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과 언약갱신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데 이곳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워놓은 곳이에요. 우상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또 내려갑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당신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알았어요. 이 베델에, 왜 여기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자와 제자들이 누구냐? 엘리야가 기송강에서 바알과 아세라하고 이제 너희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 호렙산 굴에 갔어요. 그때 불이 오고 바람이 오고 어마무시한 이런 것이 있는데 불, 바람 이런 거는 다 성경에서 말하면 표적, 기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베델의 선지학교입니다. 근데 선지학교를 세워서 지식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도 알아요. 뭐를 압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다 아는 거예요.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노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도 또 역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선지학교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선지학교 선생들도 제자들도 다 알고 엘리사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원래 라함이 그 여기에서 여자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기 여리고는 그 문을 뭐 이제 저기 하면 성문을 이제 만들면 저주를 받는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대로 이 성은 저주받은 성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리고에도 여기 지금 선지학교, 지금 말하면 신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잠잠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자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날 요단으로 보내시느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이쪽에도 또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데려갈 줄을 다 알아요. 엘리야가 이제 요단입니다. 이 요단은 요단 강 건너기 이쪽이죠. 건넌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길갈이 나오고 여리고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이게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물에 담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요단강물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요단강물이요, 한강보다 훨씬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그만 개울 같은. 근데 그 중에서 유난히 물이 깊은 곳이 있어요. 에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가면 거기가 세례받을 사람은 같이 세례도 주고 하더라고요. 요단강 그곳에서. 근데 이때에는 벌써 몇천 년 전이가 요단강물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그냥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구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여기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또 뭐 다른 데도 있고 선지학교가 한 3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장자의 명분, 장자, 선지자로서의 왜냐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할 정도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거의 아버지급에 놓고 이렇게 섬겨서 나에게 장자이면, 장자는 원래 두 몫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한순간에 올라가 버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우리도 한순간에 갈 겁니다. 근데 간다고 생각했다가 만약에 남는다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준비 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을 불 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러니까 선지자 선배로서의 어떤 섬겼다는 것보다 부모로서 섬겼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길 때 부모와 같이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 나를 장자로 인정해서 나에게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여기 지금 다른 선지자들도 꽤 있어요. 지금 베델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는데 아무도 알고는 있지만 동행은 안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부득불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 이게 나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야. 엘리사 선생이요 안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생이요 이러지 않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볼 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보존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겉옷에 그건지 아니면 하나님 주셔서 한 건지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건너왔습니다. 마른 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지금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그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에 지금 언어로 하면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있다. 이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올라가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운다고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은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만 데려가고 육체는 어디다 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육체를 찾아서 잘 장사 지내주는, 그게 자기네들이 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괜찮은데 안 믿으면 하나님 화를 내세요. 믿지 않는 거에서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세요. 하나님 떠난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그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면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엘리사가 봤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그래라. 어쩔 수 없이 4일 동안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하였더라. 가지 말라는 부득부득 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고집이 그러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4일 동안을 진짜로 찾아서 다녔던 거예요. 그냥 이게 형식만이 아니라 진짜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이 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때 당시에 여리고의 물은 오염되고 부패해서 아름답던 계곡이 솟아넘는 불모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임한 저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59년에 일본 도야마현에서 나이든 부인들이 어느 날부터 온몸과 특히 팔,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걸을 수 없게 되고 골연화증이 심하여 극도로 몸이 쇠약하여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바닷물이 소위 이타이 병으로 알려진 카드뮴 중독증으로 밝혀져 중금속 오염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수질 오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느냐? 91년도에. 예, 우리가 이걸 신문에서 봤던 사건인데요. 91년 3월 16일에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원액 30톤을 낙동강으로 유출하고 그 페놀 원액이 정수장의 염소 소독 과정에서 크로로펠러로 변해 대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면서 발병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000명이 복통, 유산 혹은 기형, 출산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 합동조사의 조사 결과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산전자가 90년 11월 이후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낙동강 상류인 옥계지천에 무단 방류했기 때문에 밝혀졌다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중금속에 오염되면 특히 기형아 출산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지금 약간 이렇게 위도가 바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서 지구의 중량이 바뀌어져가지고 지축이 움직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강 이렇게 해서 정화해서 이렇게 먹는데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그런 어떤 옥수수밭 같은 거 다 지하수래요. 지하수를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데를 다 이렇게 올려서 이제 시설을 해가지고 쓰는데 얼마나 빼서 썼느냐. 이 지구의 지축이 우리나라 축구장만한 거를 800몇 개라고 하던 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거를 빼서 써가지고 지구의 지축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까 이 여리고에도 이 여리고의 물에다가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이게 오염이 된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지하수를 퍼서 쓰는 거가 우리는 별로 지하수를 많이 안 써서 우리는 나라도 자꾸 우리 잘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써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게 지하수로 이렇게 채워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누가 질문을 하니까 그게 지하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지하수가 이렇게 축적이 되려면.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뺐어가지고 지구의 자전의 축이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 여리고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저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때는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물에다 소금을 던지면 더 오염이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는 거죠. 일반 사람이 가서 소금에 그 물건을 던져보세요. 절대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근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원을 못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열매 따고 줄기로 들어가고 기둥 따고 그 다음 나중에 뿌리를 뿌리가 근원이거든요. 근원을 제거해야 그 열매가 다시는 자라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은 성경에서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에 소금을 넣으라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말라 하시며, 그래서 소금은 뭐냐면은 불변성,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이 물의 근원이 고쳐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제 여리고에 신학생들과 머물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사실은 엘리사가 대머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머리는 저주받은 거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뜨거운 기운 때문에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고, 근데 이런 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엘리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바울처럼 머리를 다 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얘기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엘리야의 제자라며 너도 올라가. 한마디로 꺼져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며. 왜? 지금 여리고나 베델이나 우상 숭배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정도로 불신이 만연하고 우상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나오면 엘리사는 혼자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애들을 저주할 수가 있어? 근데 이들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여기에서 보니까 조롱했다 그랬어요. 성읍에. 그러니까 이 조롱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뭐 엘리야가 올라갔다며, 너가 엘리야의 수제자라며, 그런데 너는 왜 안 올라갔니?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의 종한테 건들면 큰일 난다. 아니요. 이들의 믿음 자체, 신앙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걸 애들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아예 믿지도 않고 조롱하고, 아니 엘리야가 불말과 불사를 타고 올라갔다며. 근데 엘리사는 왜 남아있어? 저도 올라가지? 쟤는 못 올라갔나 봐. 이러면서 빈정거린 거죠. 근데 여기서 찢었더라, 죽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42명을 찢었더라. 어떻게 찢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곰이 굉장히 사나워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원래 있던 이치대로 온 거야.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길갈로 가서 베델로 가서 여리고로 가서, 그러고 나서 한 바퀴 다시 이렇게 돌아서 여리고에 있는 그 물 고쳐주고, 그리고 오는 길에, 사마리아로 오는 길에 거기에서 이제 젊은 애들, 이게 10대 아이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거를 많이 보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긴 시간 동안 쩔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고 뭐 그랬대더라 하면서 부모들이 이제 조롱하니까 엘리사를 보니까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하면서 조롱하다가 찢겼다.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찢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기에 베델에도 또 여리고에도 여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다 알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믿은 사람도 없어요. 믿었으면은 찾으러 안 다니죠. 사흘 동안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려가셨구나.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면 끝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가다가 어디 떨어졌을지도 몰라. 우리가 찾아야 돼. 장사 지내줘야 돼. 이러고 사흘이나 헤맸다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도 돌이키는 거는 스스로 돌이키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떤 선지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